네, 할렐루야. 우리 후암교회에 나오신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시는 우리 실습생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으로는 어디서 인생의 낙을 찾고 있나. 성경 말씀은 잠언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용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고 말씀의 은혜에 나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낙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재미라고 했습니다. 즉, 삶의 즐거움, 희열 또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영어로 happiness죠. 희망 그리고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인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SNS 상에 이렇게 떠도는 말에 보면은 인생에 낙이 없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재미가 없어. 라며 자신의 괴로움, 힘든 것, 슬픈 것들을 호소하는 글들이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에 대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취미생활 해보세요. 한번 오락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취미생활, 우리 성도 여러분, 취미생활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아마 그거마저 없다면 우리 삶에 풍요로움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그에 대한 취미생활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 갤럽에서 이렇게 아마 설문조사 한 걸 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등산이요, 등산. 두 번째는 이제 음악 감상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은행, 이렇게 헬스, 운동 헬스. 그다음에 게임이에요.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이제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TV 시청, 그다음에 낚시, 그다음에 축구, 여행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뭐죠? 등산이죠. 요새 사실 이렇게 이렇게 단풍이 진짜 많이 우거졌죠. 우리 한번 이렇게 거리 이렇게 한번 나가봐요. 이렇게 등산복 입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는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지금처럼 가을철에 등산 가기 위해서 지하철이라든지 거리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취미생활 또는 운동을 최고의 낙으로 삼아 노래교실에 가서 가창 이렇게 노래교실 이렇게 떼창이래 떼창 그죠?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또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색소폰 연습실 이래가지고 거의 이렇게 예, 보이는 데가 없어요. 한 집 건너 한 집까지 아니더라도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악기 연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 곡을 마스터하면서 거기에 대한 흥미, 운동 경기에 몰두하면서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것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어떤 분을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떤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애완동물이 많잖아요, 요새. 요새 뭐 우리 안양천 주변에도 간다든지 인천에 가다 보면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재미로도 살아요. 그런데 망조의 낙은 가장 위험한 것은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희열과 쾌감을 찾으려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낙을 찾으려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죠, 따져보면.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갤럽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이렇게 뭐야 헬스 운동 헬스가 있듯이 우리 또 사람들이 또 가장 또 낙을 하는 게 또 크게 볼 때 뭐죠? 제일 많이 꼽는 것이 먹는 낙이에요. 먹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맛집들에 대해서 그 우리 팀의 미시 로드에서 그 평균거리 톱10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국을 볼 때요. 아주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대개 대개 있죠. 양구에 영덕에 있는 경부 항대계 맛장, 그다음에 채첩, 섬진각 채첩 국수, 그다음에 설렁탕. 이거는 강원도 춘천시의 정통 곰탕, 그다음에 강원도의 그 곰바이 식당, 그다음에 한우는 한우 마리 모리터 그래서 강원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후담 숯불갈비 순천에 춘천 한우 양지머리 하로구이 양지 말 하로구이 강원도 그다음에 신촌식당 그다음에 한우 뭐 이렇게 금난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식당도 아주 유명한 데를 우리가 찾아가고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등산 그리고 이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그죠? 근데 어리고 젊은 학생은 또 어디를 주로 많이 가죠? 게임 같은 걸 많이 해요. 게임. 그래서 돈만 생겼다 하면 이제 오락장에 가는 거예요. 게임기를 붙들고 맞추고 때려 부수고 저걸 희열을 느껴요. 그죠? 그런 것을 하는데요.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가 아마 우리 지금 학생들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많이 호응받는 거다. 이렇게 그것이 다 이렇게 즐기는 거죠, 따지면.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세상을 즐거운 일을 다 해보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 사도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에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인간의 낙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 첫째는 미련한 자는 악행으로 낙을 삼는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들이죠. 따지면. 인생의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한 계략이라든지 악한 방법을 통해서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려고 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모함해서 괴롭힘을 주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짓밟고 파멸시키는 걸로 인생을 즐거운 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Beware of the evil workers. 행악한 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악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악하고 공격적이고 마음과 행동과 인격이 나쁜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그 행악한 자들은 우리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두 군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41절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한 자였어요. 남을 이렇게 해치려고 짓밟으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부유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이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또 외식하는 자예요. 이 외식하는 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두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와 악한 종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행악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바로 행악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에 기초를 둔 도덕과 의식법을 철저히 인간이 노력해서 준수하면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뭐 도덕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섬김의 정신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공로의식에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우리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러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식을 상실하고 오히려 공로의식에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하반절에 둘째,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통하여 낙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반절에 우주적 원리를 알고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죠. 왜? 인간사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행복이란 해피니스죠. 원래 heaven이 heaven. 과거 완료죠. 과거에 heaven. 옳은 일이 지속 자신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듯이 옳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4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샘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섬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명철한 사람의 입에는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명철한 사람이란 번역된 말로 그 이신데요. 원래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처럼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우리 잠언에도 계속 나와 있었죠. 10장 11절, 13장 14절, 16장 22절, 20장 5절에도 나와 있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마치 깊은 물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깊은 물은 뭐죠? 깊은 물은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처럼 지혜롭고 심오한 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지혜로운 자는 성령과 말씀에 사모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하며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자의 말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굉장히 얄팍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말은 변죽만 울려요. 어떤 핵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변죽만 울리게 되죠.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지혜의 말들은 평범한 듯 보여도 그냥 그냥 상식적인 얘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보여도 그 내용의 깊이는 아주 심오하며 진리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을 들은 사람은 마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이 마신 것처럼 시원함과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일을 통해서 지혜로운 낙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곳에서 삶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건가?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명철한 자가 돼서 진리의 샘물이 솟아나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삶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말씀의 즐거움, 섬김의 즐거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즐거움을 애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해서
섬김의 즐거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봉사, 섬김의 봉사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게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나게 갖지 말고 우리는 명철한 자의 지혜로운 낙으로 삼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가 있죠. 우리 주보에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3장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